사망의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이요, 뻑하면 우리를 무엇으로 위협하고 협박합니까?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싸울 때도 막 화나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걸로 협박합니다. 죽는 걸로.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그 넷플릭스에 요즘에 막 한창 유행했던 게 무엇이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뭐죠? 돈을 위해서 뭘 바쳐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의 값이 1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죽은 그 돈으로 내가 가진다. 그런데 그런 오징어 게임 같은 그 게임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 여기 연도표에 보시면 1차 포로기 BC 605년에서 2년이 지난 무엇이죠? 604년 정도, BC 603년 정도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번민하는 거예요. 뭐죠? 괴로워요. 무엇이요? 마음이요. 마음인데 영혼이요. 영적인 일이었어요. 영적인 괴로움이었어요. 영적인 괴로움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네, 무엇이 나타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첫 번째 미친 짓. 뭐라고요? 첫 번째 미친 짓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미친 짓이 무엇이죠? 야, 내가 꿈을 꿨거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춰봐요. 이런 정신나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이런 정신나간 짓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야, 내가 꾼 꿈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회개방식하고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걸 모르지 않아. 분명히 알거든? 근데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 안 그러고 내가 그냥 말해주고 해석하면 니네가 그냥 막 지어낼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사람의 해석을 믿겠다.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정신나간 것이죠.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요,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정신나간 퀴즈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결코 할 수 없었죠. 그 지혜자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2장 2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박수는요, 궁정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엇이죠? 나라의 앞날을 예측하는 지식 있는 지식인들이었고, 술객, 아픈 사람들에게 그 꿈과 그 징조와 해석들을 해주는 마술사들이었어요. 무엇이죠? 치료하는 의학이죠. 점쟁이, 주술과 초혼에 익숙한 사람. 주술과 초혼이 무엇입니까? 막 그 영혼 불러오고 막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죠? 영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학문과 의술과 종교, 그 모든 그 지도자들, 바벨론의 그 나라의 앞날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없는 일이었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치, 의학, 종교 모든 분야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퀴즈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지식을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 와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바벨론의 학문이 다 패배하고 다 실패하는 그 현 시점 가운데에서 누구의 승리가 드러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미친 짓, 그 정신나간 퀴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듣게 되었을 때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거는요, 내가 바벨론에서 공부한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 혼자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그 세 친구에게 내가 기도해서 이거를 알게 되고 왕에게 해석할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왕에게 풀어주었죠. 오늘 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셨고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그 해석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 말씀의 44절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새와 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꿈을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머리가 무엇이죠? 왼쪽 금이에요. 몸통은요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신상이에요.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머리는 뭐 바벨론, 뭐 가슴은 메데파사, 뭐 이제 뭐 여기 배와 다리는 헬라 그리스, 그리고 이제 두 다리는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발은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는 시대,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이후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해석이 되어지겠지만 지금 이 꿈과 해석 가운데에는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이 금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이 금 머리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작이 있으면 바벨론의 끝이 있다 없다? 바벨론의 끝이 있다. 뭐 은의 나라가 세워져도 그 은의 나라의 끝이 있고 동의 나라 철의 나라 다 끝이 있다. 끝이 있고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돌을 사람들이 손으로 쳐서 깨뜨려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진정한 참 신 되는 그 돌이 날아와서 이 바알의 시대에 꽝 때렸더니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역사가 무너지고 돌의 나라가 되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 최고다. 바벨론의 지혜들보다 하나님이 짱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벌입니까? 두 번째 미친 짓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신들 중에 신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요 신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쵸?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가운데 산소가 있지만 그 정도도 안 되는 게 저 신들이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실체가 오늘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70인역 히브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리고 테오도티온 역에서는요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앞에 제18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적어둡니다. 이 제18년의 연대가 언제냐면요 3차 포로기예요. 자, 다니엘이 꿈꾼 게 BC 603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차 포로기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대략 15년의 세월이 지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15년이 지났더니 무슨 마음이 든 겁니까? 야, 내 나라가 끝이 있다고? 웃기지 마. 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웃기지 마. 내 나라가 영원해 라고 말하면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 그냥 우상이 아니라 저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이 있는데 네 나라가 영광스러운데 끝이 있어.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다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야, 내 나라는 영원해. 하나님의 나라 웃기지 마. 내 나라가 영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3차 포로기. 3차 포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킨 느부갓네살이 이 짓을 벌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이것이 될 때 예레미야 50장, 51장, 52장이 선포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 성전을 파괴하는 3차 포로기, 그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러면서 절하라 하는 거예요. 야, 다 내가 세운 이 내 나라에 대해 절하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가셨을 때, 야, 나한테 절하면 이 온 세상 다 줄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 가운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절하지 않는 세 사람.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무슨 고백인지 알겠어요? 야,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풀무불에 집어넣을 건데, 야,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봐줄게. 엄청 자기가 자비로운 왕인 것처럼 회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풀무불에 들어가면 너네를 건져줄 신 없어. 왜요? 바벨론의 왕인 내가 너희의 신이 있는 성전을 완전히 깨부셨잖아. 이게 증거다. 내가 15년 전에 꿈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뭐예요? 이제는 달라. 내 신이 짱이잖아. 풀무불에서 아무도, 너희 하나님도 못 건져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요, 그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알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명확한 거, 그들은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소년 15살, 16살 나이에 잡혀가서 15년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났으면 지금 33살. 그렇죠? 그쯤 된 겁니다. 그쯤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건져주실 수 없는데 건져내는 분이라고 우격다짐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건질 수 있습니다. 꽝!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안 건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세상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은요, 안색이 바뀝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뭐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딱 갖다 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쏠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 말해. 그러면 이거 내려놓을게. 내가 믿는다고 끝까지 우겼어. 그랬더니 너 이거 안 되겠다. 너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핵폭탄 버튼을 딱 가져오는 거야. 핵폭탄을 쏴서 널 죽이겠다. 뭐가 더 무서워요? 뭐가 더 무서워요? 뭐가 더 무서워요? 핵폭탄이 더 무서워요? 똑같아요. 총에 맞아 죽나? 핵폭탄 떨어져 죽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요. 풀무불이요 7배 더 뜨겁게 안 해도 어차피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7배를 왜 뜨겁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무서운데? 어차피 죽어요. 풀무불에 차라리 7배 덜 뜨겁게 하면 더 오래 고통당하다 죽겠죠. 그쵸? 7배가 더 뜨거우면 더 금방 죽겠죠. 아유, 더 좋다.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은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죽음에 대한 위협이에요. 죽음에 대한 위협, 그 위협을 더 피부로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7배 더 뜨겁게 한 것이, 그곳에 들어가면 7배가 더 뜨겁나 안 뜨겁나 상관없어요. 애꿎은 2사람이 더 죽어, 애꿎은 6사람이 더 죽었어요. 그렇죠? 3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애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세 사람은요, 이것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왜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사망의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드러내는 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결국 새 친구는요 불 속에 들어가고요 그 속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다른 신하들에게 다 보여졌는지 느부갓네살의 눈에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누군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새 친구가 나왔을 때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었다. 이것은요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입을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바벨론 가운데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세 사람들, 그 사망의 세상에서 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때에는요 물 가운데 지나는 거 하면 떠올라요. 뭐요? 홍해 사건이요. 강을 건너는 거 하면 떠올라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보여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는 그것도 떠올라요. 그런데요 불 가운데 지나는 건 떠오르지 않아요. 이사야의 시대까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는 사건,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이에요. 이미 하신 말씀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 이미 하신 말씀, 이미 이루신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그 사이에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이 사망의 세상 가운데에서 답을 제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망의 세상에서 무엇으로 답하라? 생명으로 답하라. 다시 따라해보자. 생명으로 답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진정 죽음으로 협박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로 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싸움에서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죠?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싸웁니다. 교회로서 하나 되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 섭니다. 둘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그 지혜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세상 나라 멸망한다. 끝이 있다. 언제인지 모르는데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풀무불의 7배와 같은 그 뜨거움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 뭐요? 불로 연단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굉장히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대가리 금대가리 바벨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우리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바벨론은 풀무불에 들어가면 없어지지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삶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할 수 없다. 내가 죽는 거, 내가 망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 마음대로 너의 그 썩은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걸음이 그와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새 친구와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 친구의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025년 7월 27일 오늘 불같은 연단의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찾아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결의 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아직 죽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며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에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를 갈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의술과 학식과 어떠한 종교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졌고 다니엘처럼 말할 수 있고 혹시 그것에 대한 믿음에 도전이 온다면 다니엘 새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